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경제적인 그 수준에서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부자가 복권 살까요? 돈 많은 사람은 복권 관심도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돈이 아쉬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경제 생활을 좀 한번 벗어나 볼까? 인류의 힘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건 투자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이 당첨이 되어서 거액을 손에 쥐어요. 그럼 그 돈은 없는 사람들이 모아서 준 돈이지 부자들이 투자해서 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권을 사는 것은 복을 얻겠다는 거죠.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권을 사는데, 이런 행위는 전부 사람이 투쟁해서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심지어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지면 더 손해보고. 법이 왜 있는가? 결국 개개인이 전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투쟁이 벌어지고 살벌하고 사기가 벌어지고 막 속여먹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없으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겠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 이 지상의 복은 쟁취하는 것이다. 싸워서 남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고 그래야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복을 얻기가. 근데 천국의 복,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인데, 천국의 복은 무슨 복이냐?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받으라고 했잖아. 이거는 우리가 쟁취해서 뺏는 게 아니라, 남을 모함해서 쓰러뜨리고 죽이고 뺏는 게 아니라 받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아주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야 되지. 그리고 지상의 복은 적극적인 자세로 투사가 되어서, 전사가 되어서 이겨서 뺏어야 되고 쟁취하는 거고, 천국에 보면 받으면 되는 복, 수동적으로 받는 복. 그러니까 이거 공짜란 얘기예요. 이게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복하면 전부 지상의 복만 염두에 두고 있고 의식을 하지, 다른 복은 생각을 못 해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지 뭐. 그저 이 지상의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전개되는 이 앞부분의 팔복 설교는 천국의 복이지 지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 천국의 복은 수동적으로 받으면 되는 복이고, 내가 빼앗는 복이 아니다. 내가 쟁취하고 투자하고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쉬운 복이다 이런 얘기죠. 아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우리 용어로 쓰면은 그냥 아멘 해서 받는 복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처음에 보면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돼 시작되잖아요. 이미 허락됐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천국을 만들어서 너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너의 것이라 해서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주었어요, 이게. 너의 것이다. 소유를 갖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이 아주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 바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라 그런 게. 내 건데 내 건 줄 모르고, 나한테 주셨는데 나한테 주신 걸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것이니까 너희들 가져.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천국의 복, 이 팔복, 이 전부가 천국의 복입니다. 지상의 복이 아닙니다. 이건 애매한 복도 아니고, 아주 미확인의 복도 아니고, 아주 구체화되어 있고, 성경이라는 이 문서를 통해서 아주 시시콜콜 조목조목 다 계시해줘서 우리로 알게 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복과 거리가 있는 거고 관계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이 천국의 복음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전제해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되냐면 두 번째 가면 위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결핍이 있고 분노도 있고 갈등도 있고 증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다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 뇌출혈 같은 거는 이 스트레스가 큰 게 밀려오면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래요. 혈압이 조금만 높은 사람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괴로움들이 전부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마음이 평정이 되는 건데 사람의 위로라는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은 거라서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1980년 광주 사태 5.18 사건이 터진 그 해에 아주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을 하다가 집에 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우리 집에 신방을 마치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합동측 총회장 됐어요. 왕심이 교회 담임을 오고.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네 앞서가서 닫힌 문도 열어주고 험한 길도 평통케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거 들으면서 위로가 되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 성경을 제가 읽었거든요. 다. 근데 그건 저는 눈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런 게 있네. 깜짝 놀랐어. 아주 정말 이게 아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서 지금도 저 책상 서랍 속에 그게 딱 들어있어요. 매일 아침에 제가 그거 봐요. 보고 수천 번, 수만 번 본 건데 그거 제가 매일 봐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말씀이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해주면은 받는 거니까 복은 받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그때부터 말씀을 주셨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주나마나예요 그거는. 그랬더니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해 정말 빚도 많이 졌고 고생도 직사게 했고 진짜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한 해 동안에 다 회복이 됐거든요. 한 해 동안에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 나는 혈암사라는 출판사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출판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과 편집장이 나한테 빨리 원고 갖고 오라고 연락이 왔다니까요. 그 중간에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 원고를 읽고 장편 1,500장이나 되는 원고를 읽고 그거 팔릴 것 같아. 그 참내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게 출판사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갖고 아주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 책이 한 달 동안에 3판을 찍어서 만부를 찍었거든요. 신문에 맨날 광고 나가고 말이야. 5대 일간지에 매일 광고가 나갔어요. 원래 그 회사가 그 해에 베스트셀러를 2개를 냈어요. 내게 3번째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서점에 가도 현의사빌 이름을 알 정도로 서점 주인들이 그 정도로 그냥 단번에 아주 그냥 시작이 좋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원고만 쓰면은 책을 얼마든지 내요. 한 번도 원고 보따리 들고 출판사 가서 책 내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에 진짜. 그냥 사람이, 그거 잘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좋을 거야. 그거 사실 지나가는 바람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 전 그 경험을, 지금 벌써 그게 몇십 년이에요? 80년도 얘기해요, 80년도. 80년 12월 말일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구나. 받으면 돼요, 위로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진정 내 마음의 위로로 올 때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아멘으로 수용할 때 그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세 번째로 보시면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됐어요. 이 땅이 뭘까요? 이 땅이. 이게 땅복 얘기를 하면 그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화로.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온종일 한 바퀴 돌아온 땅은 전부 널 주겠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죽으라고 뛰는 거야. 많이 돌아와야지 지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한 바퀴 돌아와서 죽었죠. 욕심이. 그냥 적당히, 내가 이 정도만 내가 땅이 있으면 충분하겠다 해서 이렇게 돌아왔으면 그 지 땅 되는 거야. 근데 많이 가시려고. 끝없이 가져보려고. 그냥 달려서 거기 왔을 땐 지쳐서 죽는 거야.
이 욕심내면은 복이 안 돼요. 욕심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권력 욕심도 망하게 하고, 정치인들. 돈 욕심도 돈 때문에 그 사람 망해요, 반드시. 명예를 너무 좋아서 욕심을 내면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와요. 그런 역사에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니까 이건 예화를 들 필요도 없어요. 이건 비일비재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 이 지상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요새도 LH니 뭐니 다 정부에서 기획해서 하려고 큰 토목공사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든가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정보를 일차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다 그 사람들 돈 버는 거지 자기 친구들, 친인척들 통해서 땅 사게 만들어 놓고 몇 년 지나서 작업하면 돈이 몇십 배, 몇백 배를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써요.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 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여기 배부를 것이며가 나오잖아요. 배부를 것이며 돈이 많아도 배부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도 이게 음식을 병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거 기도와 식도가 있죠. 기도는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들어가서 근데 구조가 식도는 밑에 있고 여기 밑으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기도는 위로 해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병적으로 기도와 식도가 구별이 안 되게 음식이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못 먹어요, 음식을. 입으로 절대로 못 먹어요. 코로 먹어야 돼요, 호수로. 그걸로 해서 낳지 않고 계속 안 나오면은 뚫어야 돼요, 여기를. 그래갖고 식도로 바로 넣어야 돼요, 호수를. 그래서 음식을 거기다 꾸겨 넣는 거야. 그걸로도 안 되면은 위를 직접 뚫러서 청자 옆으로 뚫러가지고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라는 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맛이라는 이 즐거움 때문에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맛을 모르는 거야. 맛을 못 보는 거야, 전혀, 음식을. 그냥 멀건 죽처럼 만들어서 그냥 채워주는 거야, 우리를.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거 지금 제 주변 사람이 하나 그렇게 돼 있는 걸 내가 보고 왔는데, 그거 참 먹을 게 많으면 뭐해요? 정말 불행하더라고. 이 배부를 것이면은, 우리가 음식을 잔뜩 먹어서 배부를 것이, 그건 이제 지상에서 얘기고,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부자고, 많이 가져도 부족을 느끼면 가난뱅이고, 적게 가져도 이걸로 감사하는 사람은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가져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은, 그럼 가난뱅이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끝없이 거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은혜는 이 땅 위에서 그냥 좋은 것 많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라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양식을 이걸 먹어서 우리가 배가 불러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말 마음이 부유해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배부를 것이며 천국 복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또 있어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 2장 4절에 1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거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을 우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쟁취하고 빼앗고 극복해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배부른 삶,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수용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뺏는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나를 본 건 하나님 본 거야. 즉,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다녔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때려 죽여야지, 저거. 이게 바울 같은 이런 학자가, 율법학자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냐고, 저 때려 죽이지. 저건 사탄도 저런 사탄은 없어요. 못 봤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란 말이야. 하나. 별개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숫자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면 하나지 셋이 어떻게 하나냐.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예요? 아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나야 셋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우리 머리 두뇌는 그런 걸 수용할 수 없는 두뇌가 돼 있어요. 이런 걸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받아들여지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볼 때 참 멍청해지는 사람이 저 똑똑한 사람이 저 성격도 굉장히 좋았는데 좀 뭐 박사도 됐는데 이렇게 흉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지식과 관계가 없고 경험과 관계가 없고 믿어지는 것으로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었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디모데서 3장 16절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존재다. 이제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수리도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이런 수리적인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계산을 발동하는 영적인 계산. 그래서 이게 예수 믿으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는 수리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이 되는 거고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아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접을 받아요. 보세요. 뭐 지금이야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 좀 까불고 댕겨요. 건방지 떨고 댕기고 함부로 손 못 대요. 택시 운전서 저 패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알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다. 이거는 이 세상 이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세상에. 죄인일 뿐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인데 의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야. 근데 죄인일 뿐이야. 그냥 죄인이야. 도덕질 안 했어도 죄인이고. 죄가 두 가지죠.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근원적인 죄.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 안 믿으면 근원적으로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음이 죄니라. 아주 정의를 딱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원적인 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원죄라고 또 말할 수 있고 그게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 벌 받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게 은혜예요. 아니 죄 짓고 가서 감옥살이 하고 벌 받고 나와서 나 벌 다 받았어. 나 이제 죄와 관계없어.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는 씻어진 죄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가 없어지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분이 두 가지. 죄인일 뿐인 신분이 있고 용서받은 신분. 그래서 의인이 된 신분. 똑같이 죄인으로 보이지만 의인과 죄인이 구별돼 있어요. 세상 이치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이거 억지로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존재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에 전제되기를 1번에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야. 너도 거기 넣을 거야 그거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여기 전제에서 시작한 거예요. 팔복이. 여덟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팔복에서 여덟 번째도 뭐냐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이제 우리 주소를 확정 지어줬어요. 우리 주소를. 우리 주거지가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천국의 소유자, 소유권자 이런 지칭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너는 천국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 목사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면은 돈이 없대요. 돈이 뭐 다 걷어오면 뭐 1억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이거 갖고 도시에서는 먹고 살 길도 없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주변을 몇 군데를 다녀봤대요. 뭐 양평도 다 갔다 오고, 양평은 고속도로가 생겨요.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점점 좋아진다. 또 전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데고, 뭐 수도권도 갔다 왔다 그러고,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그래도 서울 외곽으로 좀 나가서 땅이 싼 데 가서 공기 좋은 산 이런 데 가서 목사님들 은퇴하는 사람들 한 10여 명 합쳐서 뭐 한 5층짜리 지금 방 10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들 그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 도시에 사는 것보다 생활비도 훨씬 줄어들고, 또 거기 뭐 땅 조금 있고 그다음 이제 농사 지어서 채소 같은 거 식품도 해 먹고 공기 좋고, 또 열 가정이 그렇게 앉으면 교회도 하나 만들어지니까 교회도 되니까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몇 사람을 지금 붙들고 설득을 하는 중이래요. 근데 거의 다 아유 난 도시가 좋아. 뭐가 좋으냐고 그러면은 병원이 가까이. 이건 늙어서 병들어서 병원 갈 꿈부터 터고 있다 이거야. 그럼 당신은 여기서 늙다가 병들어서 병원 가 그러면 요양 안 가고 난 걸로 갈 테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요양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많아요. 그게 고려장이거든요. 난 그렇게 봐요, 그거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한 달 안 가도, 석 달 안 가도, 1년 안 가도 상관없어요. 뭐 정부에서 뭐 얼마가 나온다, 60만 원이 나온다든가, 뭐 본인 부담은 뭐 얼마 안 된대, 그거 만들어. 그래서 거기가 있으면 수발해주지 않아도 되고, 뭐 다 팔고,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끝이다. 고려장 지내는 걸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과연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바람직한 건가? 우리 친구 목사처럼 정말 저 시골로 좀 내려가서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뭉쳐서 살면은 여기서 서로 위로가 되고 재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얼마나 좋으냐 그게. 생활비 적게 들고 도시 생활보다 반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 10명을 모아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맞았대요. 그래서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고요. 탄식을 해요, 정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팔복인데요. 이 팔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영적인 마음 상태가 교만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텅 비어 있어야 돼. 텅 비어 있어야 돼. 사마리아 여자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끝이 없는 여자였거든. 8번째 남자 살고 있잖아요. 우물의 대낮에, 그때가 정오예요. 그 정오에는요, 물길로 댕기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이 전부 수도지만은. 그리고 우물이, 거기는 그 물이 많이 나지 않는 건조지대이기 때문에 깊이 파요. 막 30m, 40m 뭐 이렇게 파서 굉장히 깊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딴 사람들은 파면 안 나와요. 그게 깊이 파야 되고 그걸 파려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아주 굉장히 큰 공사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물 못 파요, 이거는. 부자는 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물이 깊고, 그리고 대낮에는 다 쉬는 시간이에요. 더운 지방들은 다 잠자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뭐 3시간씩 쉬어요. 근데 이 여자는 다 집안에서 쉬는 시간에 혼자 물길로 가는 사람이야. 남들이 보고 손가락질 하니까.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갈급한 여자예요. 그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 길러 댕기는 여자의 갈증이라는 건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을 봐야 이거는 갈증이 나지 않는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갈증이 나지 말아야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그거 주세요. 이 여자가 의뢰를 입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냥 다들 집안에 들어있을 때 혼자 물밀려 다니는 이 한심스럽고 처량하고 창피한 여자가 뛰쳐내려가서 그냥 동네 사람 다 깨우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깨워요. 다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나 그런 은혜가 허락되지, 여기 교만 꽉 차 있으면 하나님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만하면 패망이야. 그냥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전체 조건들은 둘째는 애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애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적절한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말해주는, 믿지 않음이 곧 죄이라 했으니까 이 믿어지지 않는 것, 믿지 않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아멘이 안 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이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지도록 되는 과정에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누구나가. 그 과정을 꼭 겪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바보짓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 죄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하고 알아줘야 돼 그거를.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 넌 나보다 더 나쁘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전혀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역겨운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넌 나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지 수용을 안 해요. 나쁜 걸 지적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넌 뭔데? 넌 뭐가 잘났어? 이렇게 나오면은 교만한 거죠. 온유한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줘도 수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수용. 그래요. 알았어요. 네. 수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유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에 대한 갈급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한 갈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갈급이 뭐예요? 아마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찾으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교 같은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여리고 성이 아주 오래된 성이에요. 지구상의 첫 번째 성이라고 할 정도예요. 거기가 대형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다 이게 연결된 통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단강도 근처에 흐르고, 또 옛날에는 이 소금이 있는 곳이 부가 따라다녔어요. 사이에는 아주 소금 덩어리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금 덩어리 있지. 요단강 물은 민물이지, 무르르지. 오아시스 있지. 이렇게 좋은 정보.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다 연결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통하는 길목이지.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이 최초로 세워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리고 성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데서 세리장을 하면은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물물 이동도 많고, 또 상인들, 사람들 아주 빈번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전 세계 그 당시로서는 동서남북의 모든 정보가 가장 빨리 유입되는 것.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히브리인들이 띠로 몰려오면서 겪은 일들, 일어났던 일들 정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주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왜? 이 사람 여관했거든. 그 여관이 옛날엔 다 술집이에요. 술 먹고 밥 먹고 잠자는 데가.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대반점이라고 그래요. 그냥 큰 식당이라고.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가 주막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옛날에 주막 하면 그냥 술도 한잔 먹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발전해서 크게 되면 이제 대규모가 여관, 호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데거든. 그러니까 라합이 그런 거 했어요. 마지막에 숙박업 했어. 주막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거기는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면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니까 정보가 빠르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일이 있어? 전부 기적 덩어리 아니에요, 사실. 그 정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물질로도 풍요로운 곳이고, 하여튼, 아주 요충 중에 요충 지대인데, 여기에 세리장이면 돈 얼마나 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세리장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 유대인들이 세리는 완전히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으로 간주해서 돌을 던질 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 여리고에 사니까 얼마나 빨리 정보가, 이런 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아주 갈급하는 심정이.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죠. 얼마나 갈급했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봐. 자기 키가 작아서 사람들 어깨 밑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에서 내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봤잖아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냐 이거야. 이런 갈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도 갈증이 나니까 우물에 간 거예요. 여름에 대낮에도.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갈증이 나야 뭔가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 갈증이 없으면 그냥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대충 다 알아. 이렇게 넘어가려고. 아니, 교회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알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제 뭐냐면은 어떤 노인 부부를 만났는데 70대 자랑을 하더래요. 자기 자랑을. 뭐라고 하냐면 어디라든가 뭐 육군 훈련소나 아니라 어딘가 하여튼 뭐 군 부대 안에도 자기가 절을 지어줬다. 절을 뭐 몇 개를 지어줬대요. 좋은 일 했다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쫙 해주는데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 이게 권사 장로더라 이거야. 이게 지금 뭔가 했대, 지금.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이 안 되잖아. 근데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그래서 나도 그런 하나 떠오르더라고. 우리 현민 목사가 뭐 베트남 같은 데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누가 비행기 값도 대주고 그런,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더니 불교 신자라고 그래 들었거든. 근데 그럼 왜 그러냐? 좋은 일을 하는 거라서. 그게 좋은 일. 불교는 좋은 일을 하는 걸 칭찬을 받아요. 좋은 일을 해야 돼, 좋은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불교 사고방식이야. 그리고 몸은 교회에 속해 있는 권사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모르죠?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절 지어준 걸 목사 앞에서 어떻게 자랑을 해요? 그것도 몇 개 지어줬다고? 난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 천국 간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좋은 일에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불교식 교리지.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래야 가는 데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전부 헛다리 짚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 정말 이게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은 행실로 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해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회개한 상태를 말하는 거지. 뭐 이 세상에서 뭐 벼슬했다, 대통령했다 그런 거 전혀 관계없다 이게. 부자가 됐다 전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또는 뭐 목사가 됐다 뭐가 됐다고 전혀 관계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대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이게 진정한 화평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를 한국에서는 조금 일부 보수적인 쪽에서는 좀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더러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몰트만의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그거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를 대신 지고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죄가 저렇게 죽을 죄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우리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없어요. 흉악범 아니에요. 그래도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저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저렇게 처형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 이미지다 이거예요, 진짜.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 아니 그럼 내가 저렇게 처형돼서 죽어야 될 만큼 죄를 졌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다. 이게 두 번째 이미지인 거예요. 이게 진짜야,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라고, 이게. 제가 그 소설에도 그런 걸 썼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요. 감람산, 마지막 올리브산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올리브산에 올라갔잖아요. 쟤들 다 데리고. 올리브산까지는 올라간다 이거야. 그런데 갈보리산은 안 가려고 그런다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 외에는 갈보리산에 따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안 갔어요. 그렇게 나중에 더 철저히 회개가 된 거지, 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올리브산까지, 감람산까지 가는 신앙이 있고, 갈보리산까지 가는 신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 몰트만이 보는 그 십자가의 이미지는요, 진짜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크기와 또 우리의 죄의 크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예요. 감람산까지 따라가지 말고 갈보리산까지 가야 된다. 갈보리산으로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는 없어요. 십자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 죄가 우리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나라고 1인칭을 써요. 내 죄가 얼마나 크면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그때 벌거벗겨지 중이래요. 뭐 헝겊줄에도 걸쳐놓은 건 다 그림이고, 벌거벗기고 그냥 채찍으로 39대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벌거벗겨가지고 가시관까지 씌워서 나무에다 못 박았어요. 그 고통을 그건 형용이 안 돼. 인간의 언어로 수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럼 그게 뭐야? 내가 저렇게 처벌받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처벌받아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어주시느냐 이거야. 죄 없이. 응?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주인이 죄를 져서 끌려가가지고 원님 앞에 가서 곤장을 뭐 10개를 맞아야 된다. 뭐 그런 게 옛날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맞고 하인을 돈으로 대신 맞게 해줘요. 그 대신 돈으로 해주는 거지. 그런 게 옛날엔 그 대리 벌 받는 거, 대리로 벌 받는 거, 그런 게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대리로 죽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죽는 건 끝인데 누가 대리로 죽어줘요? 나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이 천만금을 주면 뭘 해, 그거? 그러니까 대리로 죽을 사람은 없어도 대리로 벌 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로 벌을 받아주는 사람들은 벌 받은 사람보다 훨씬 못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나면 그걸 하겠어요? 저 사람 대신 벌을 받으면서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오는 게 있어요. 고통에 대한 대가가 커요. 그럴 때만 그걸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공짜로 대신 벌 받아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대신 교도소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대신 누가, 그렇잖아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대신 해주셨다, 이게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 비길 데 없는 은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걸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비교될 사건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그것은 천국의 복이고, 첫째로.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투쟁하고 노력하고 쟁취하는
그래서 내걸 만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받으라 한 거니까 받으면 되는 복이다. 이거는 내가 땀 흘리고 무슨 뭐 이거 천국이 너희 것이야. 아멘 하고 받는 사람에게 그 복이 오는 복이지. 이건 지상의 복과 천국의 복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상의 복은 내가 쟁취하는 거고, 그래도 그 쟁취해가지고 만족감이 있는 수준까지 쟁취가 안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가. 정치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그러면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명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복은 우리가 그 복을 확보하다가 지쳐서 그냥 죄만 짓고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복을 확보하려니까 죄를 짓게 돼 있거든. 저놈이 망해야 내가 저걸 냈거든. 뭐 이런 식으로. 죄 짓는 복이야. 죄 져서 얻는 복이야. 얻어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너에게 천국의 복을 준다. 천국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앉아서 아멘하고 받아라. 그러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과 지상의 복은 전혀 개념이 다르더라. 이 팔복. 복이란 말을 쓰면 우리가 항상 지상의 복을 계산하거든요. 염두에 두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서의 복은 하나님 나라 복이다.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그럼 다 포함된 거지 뭐. 그렇잖아요. 더 뺄 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복으로 우리가 늘 화평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이 땅 위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풍요를 누리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